감사합니다.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암적인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장소가 있다면 아마도 사창가라든지 무당 점집이 들어서 있는 골목일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가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더 극성을 부립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불안하면 사람들은 뭔가 멘탈적으로 의지할 것들을 찾거나 또 심리 정신적으로 불안함을 이상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불안하고 혼란할 때 이단 종교가 극성을 부리고 그리고 무당집이 호황을 누리고 사창가가 오히려 번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뭔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공권력을 투입하고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소위 치열한 그들과의 전쟁을 치러내야 겨우 정리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것은 참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사사기에서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몰아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죽이든지 또는 그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아예 멀리 그렇게 철저하게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힘없고 가난한 이 원주민들과 함께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억지로 그들을 강력하게 몰아내라 말씀하셨을까요? 자, 가나안 족속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그냥 가난한 원주민이 아닙니다. 그들은 점쟁이나 창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은 율락가와 사창 이 점집이 득실거리는 그런 마을과 골목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은 도덕적으로 썩고 부패한 그러한 패역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청소하고 정화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건설하시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의 교회예요. 하나님은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토착신앙과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변질되고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의 교회와 신자들이 세상의 정신과 사상들을 답습하고 받아들이면서 거룩함을 상실하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무너지고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이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공권력을 가지고도 이런 점집, 창녀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당시에 가나안 족속은 그냥 무당이나 창녀가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마피아와 같은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철병거와 군대를 소유한 그런 강력한 집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히 축출하지 못한 채 그들과 공존을 시도하는 모습이에요. 이처럼 공존한 이후에 이들이 수백 년이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자녀들이 무당이 되고 그들의 자식들이 사창가에 들어가고 이런 포주 노릇하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이 부분이 잘 드러나 있어요. 요셉 가문,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은 당연히 승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그 땅의 그 성읍의 백성과 협약을 맺습니다.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탐하는 중에 이제 루스라고 하는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와요. 그걸 보고 그에게 성읍 입구를 가르쳐 주면 나중에 선대하겠다는 약속을 해요. 아마도 성읍 입구가 잘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찾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성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탐꾼들에게 그 입구를 알려주었고 요셉 지파가 그곳을 쳐서 그 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약속대로 성읍 입구를 알려준 자의 그 가족을 선대하고 살려줍니다. 자, 여기서 요셉 지파가 베델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하고 좀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을 이렇게 정보를 얻고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한 점이라든지 정보대로 성을 침공한 이후에 철저히 멸망시킨 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뭔가 스토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도움을 구했던 이 라합과 오늘 본문의 루스라는 성읍을 정복하기 위해서 도움을 구했던 이 어떤 사람과 이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느냐? 자, 그것은 라합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안에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열망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의 믿음대로 그의 열망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루스의 한 사람은요 전혀 신앙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뜬금없이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협약을 할 필요도 없었고 협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과는 상관도 없는 그래서 여전히 이 루스 성읍의 무당 신봉자요. 그는 그 땅의 풍토에 그대로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었다. 자, 이 사람은 한마디로 가나안의 사상, 신앙, 가나안의 풍습, 그 삶을 버릴 생각이 1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결국 요셉 지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상실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진격시킨 것은 무엇 때문에? 그 땅에 미신을 뿌리 뽑고 죄악과 음란을 뿌리 뽑고 가나안의 종교는 항상 음란과 이런 아주 더럽고 추악한 죄악과 그 맥을 같이 하고 그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 가운데 거룩한 나라를 정결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성읍을 하나씩 빼앗아서 그냥 영토만 넓히면 된다. 우리가 땅만 넓히면 된다는 그런 목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쉽게 사람들을 얼렁뚱땅 매수하면서 성읍을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혜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보기 좋게 나가서 루스라고 하는 성을 세우고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들의 세를 또 규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의 이런 행동은 어떤 무당의 두목을 살려준 것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치명적인 실수였던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런 모습이 오늘날 성장주의에 취해서 무조건 사람 많이 긁어 모아서 큰 교회 만들고 뭐 이렇게 어떤
메가처치를 만들고 큰 교회를 꿈꾸고 이런 것과 뭐가 다르지 않다 그렇게 봐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한 일이 너무 이제 덩치 키우는 일에 혈안이 돼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는 데만 혈안이 됐지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인 거룩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교회 본질의 사명에는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모으는 일에는 식당에 가면 손님이 왕이고 교회는 새신자가 왕이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정말로 왕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 거룩한 능력, 이 땅 위에서 교회의 존재와 사명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거룩한 능력을 소유하는 데는 실패하는. 그래서 그 큰 덩치마저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맥없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정말로 교회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에 대한 이 열망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다시금 세워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사명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목적을 실천하는데 철저하지 못했어요. 요셉 지파의 편의 조언은 가장 중요한 범죄인과 협상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란듯이 나가서 자기들끼리 성을 세워요. 성을 쌓고 세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을 때 고생이 싫어서 대충 인본주의, 편의주의를 쫓아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루스라고 하는 성읍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한 일이 뭐예요? 헛고생한 거예요. 이미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리고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고 이미 적들은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다른 지파들의 경우를 보면 아예 이런 흉내조차도 내지를 못해요.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그들과 타협해서 공존하고 때로는 떠밀려가고 쫓겨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좀 힘이 강해졌을 때에는 그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기는 했지만 완전히 몰아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쳐서 빼앗은 성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잖아요. 그 전쟁하면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31곳에 31나라의 왕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대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고대의 왕들은 그냥 왕이 아니고 고대의 왕들은 샤먼이에요. 무당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하나의 신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포주들, 이 샤먼, 무당, 이들을 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죽였지만 그러나 그 땅의 족속들은 살아 여전히 있는 거죠. 물론 왕이 죽었기 때문에 큰 힘을 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들을 다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동일한 반복구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그것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지파들이 가나안의 선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들이 이긴 싸움인데 싸움에는 이겼는데 열매를 하나도 거두지 못했을까? 왜 그들이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함께 공존하려고 했을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자, 가나안의 환경은 그들이 지금까지 생활해온 광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늘로부터 내려준 만나만 먹으면 됐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요. 심는 대로 얼마든지 다양한 곡식을 거둘 수 있었고 이제부터는 먹는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고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농사지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한 전쟁을 치러내는 이런 이중적인 과제를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오래전부터 뭐 농사를 지어왔다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이들은 농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도 뭐 소 젖이나 짜면서 살았지. 농사를 한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생소해. 농사도 기술이 필요해요. 또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쫓으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들은 농사의 달인들이에요. 힘이 좋아요. 일도 잘해요. 지도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적극적으로 몰아내지 못한 지역은 다 평지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가나안 족속을 철저하게 몰아낸 헤브론 지역, 이건 산지예요. 그래서 이 산지에서는 유목을 하면 돼요. 농사 안 지어도 돼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지역은 다 평지입니다. 이건 농사를 안 지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일에 아주 소극적이에요. 사람들을 내쫓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내쫓기보다는 어울려서 함께 일을 시키면서 공존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자매가 신앙이 참 좋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예수 믿으려면 그 자매처럼 믿으라고 이렇게 칭찬하던 자매였습니다. 좀 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좀 알아서 하세요, 뒤에서. 네. 그런데 한 남자를 알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본인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데 자꾸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나니까 애 둘 낳고 나면 신앙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애 둘 낳고 보자. 애 둘 낳고 보자. 하나 낳으면 다르고 둘 낳으면 또 다른다. 그래서 이 자매가 신앙생활을 졸업을 했어요. 그는 남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 잘 하려다가 결국은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가나안 땅에 너무 쉽게 잘 적응하려고 했고 거기에 정신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여기에 보내셨는가?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만사 오케이 믿습니다. 그 신앙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 신앙을 바랐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사명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잊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건설하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 앞에서 그들은 비겁해졌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편리를 따라 믿습니다를 외쳤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문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 안에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보통 열심으로는 할 수 없어요.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모습을 보았을 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그 성경 말씀을 떠올렸어요. 웬만큼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밥줄이 걸려 있고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권리금까지 다 지불하고 그 자리 차지했는데 그냥 쫓겨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거시고 열정적으로 그들을 내어 쫓으세요. 예수님은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생명을 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왜 그러냐? 그들 안에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엄청났던 그 믿음의 열정이, 사명에 대한 열정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식어버렸던 거예요. 굳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자진해서 그들이 일도 해준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일손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턱없이 부족한 마당에
제 발로 들어와서 공짜로 일해준다는데 그런 사람을 이 좋은 것을 쫓아내고 마다할 바보 멍충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농사 짓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뭐 집도 지어주고 일도 해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거나 멀리 내쫓기보다는 붙잡아 놓고 일시키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욕심 때문에, 그놈의 욕심 때문에 노동력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결국 새로운 가나안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기 원했던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틈을 보였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그들과 목숨 걸고 싸움했다면 그들은 그 땅에 머무를 수 없어. 이미 왕도 다 죽었어요. 다 떠났을 거예요. 죽거나 떠났을 거예요. 끝을 보는 싸움을 했다면 그러나 그들 안에는 이런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울 때에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의 틈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틈을 보이면 마귀는 삐집고 들어옵니다. 결사적으로 달려듭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으러 간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세요?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사명이 뭐예요?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 윤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죄와 싸움하지 못했어요. 비겁해졌어요. 그 결과 다음 세대에 가서 완전히 가나안 땅에 동화되어 버렸고 자식들이 무당이 되고 자식들이 청녀가 되는 이런 엄청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각오를 해야 되는데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느냐 하면 힘들게 살 각오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요. 물론 우리가 굶어 죽을 위기에서는 먹을 것이 필요하지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먼저 하고 우선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무서운 타락이 오고 거기에는 엄청난 실패가 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일과 세상 일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일 바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 일을 내팽개쳐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긴장이고 모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썩을 대로 썩은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이 바로 그런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주변과 잘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저들과 평화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셔야 됩니다. 목사는 주변의 스님하고도 인사도 잘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저걸 무찔러야 된다 그러면서 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그리고 라카로 십자가 그리고 땅 밟기 한다고 빙빙 돌아쌌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인다고 단군상 뒤통수를 망치로 깨가지고 그 조각을 가지고 간증하고 이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참 수준이 그래요. 이게 신앙을 잘못 배우면 그냥 이렇게 다 원수를 맺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잘 지내야 돼요. 잘 인사도 잘하고 꾸준히 일도 하고 잘 섬기고 잘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정체성이 내가 영적인 전쟁 중이다. 정신적으로는 항상 전쟁 중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이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갈등 얘기하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보통이 어렵지 않 이런 그러면서 이러고저러 아쉬운 소리 하고 그러면 그것을 빌미로 나중에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불신자 앞에 돈 끌어가지 마세요. 굶어 죽어도. 그 사람들 뭐라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는데 너한테 돈 안 꿔주고 나한테 돈 끌어왔나? 이딴 소리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선을 베풀고 사랑의 통로가 되되 죄악은 단절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생명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과 어울려서 죄를 함께 먹고 마시고 죄악이 한 방울이라도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의 영역 안에는 사탄이 보금자리를 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요한 웨슬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살아가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 세상에 빌부터 사는 손님이나 이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이 땅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이 이 땅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당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가나안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불신자들과 싸우고 그렇게 원수 맺고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옆에 사는 불신자들이 우리 희한하게 보고 비웃어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사셔야 돼요. 그들과 경쟁하고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과 더불어서 엉기덩기 그렇게 마시고 그래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우리가 주인 행세하며 살아야 돼요. 그 행세가 뭐예요? 거룩함이고 구별됨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대한 로마 제국 하에서 감히 해냈던 삶의 방식이고 그들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켰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값비싼 고급 레스토랑 가보면 그들이 이 땅의 주인 같아.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메뉴판을 들고 음식 주문조차도 못해가지고 그냥 앞에 사람이 시키면 저도 그거 주세요 했다가 반은 남기고 오고 이런 우리가 영락 없는 촌놈들이요. 이민자 같아.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영적으로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이 땅을 지켜내는 사명 감당해야 되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부러워하거나 동경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송충이 솔림 먹고 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 먹고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천국에서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가나안 땅 이 땅에서 내가 서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너희는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라. 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 말씀으로 살아,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정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열정을 가지고 설 것이고 이 열정을 가지고 사명 감당할 것입니다. 편하고 쉽게 살려는 것보다 더 무서운 올무는 없어요. 우리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 지파의 타협은 다른 모든 지파에게 영향을 줍니다.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본받고
그렇게 따라가고 그러면서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지연됩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비로소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죄와 싸워 승리한 자만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는 죄와 싸움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너는 죄와 싸워서 거룩한 내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교회는 죄인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거룩한 능력을 받고 그리고 믿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 정체성과 명분과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은근슬쩍 세상의 정신 끌어들여서 타협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은혜롭게 가자 이러면서 세상 인본주의 다 끌어들여가지고 옹기덩기 그러면서 교회가 거룩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일어서셔야 됩니다. 다시금 교회가 일어서고 거룩한 능력으로 일어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능력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손해볼 각오하고 죄를 거부하며 지금 내 속에서 죄악을 청산하고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에 헌신하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의 부흥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이유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 살아가는 삶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